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또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과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원래 10절에서 24절인데 조금 길어서 14절에서 24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뜻. 행함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뜻. 네, 지금 제목이 좀 길지만 이 제목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행함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형제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봤었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형이신 예수님이 행하는 어떤 기적이나 그 능력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렇지만 형을 메시아로 믿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 복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기적들, 어떤 은사들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1992년 10월 27일인가 28일인가 이장님 그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다 휴거한다고 한참 그랬었잖아요. 이름이 기분 나쁘게 장님이에요. 장님. 우리 맹인들을 욕먹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름대로 장님이었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그래갖고 재림하시고 사람들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막 동교동에 거기 모여 있었잖아요. 밤 12시면 휴거한다고. 근데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종교 집단들을 지금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또 어때서 어떤 사람들이 뭐 은사가 좀 있다, 뭐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다, 뭐 병이 고쳐졌다, 뭐 환상을 보더라, 뭐 예언을 해주더라, 막 이러면 또 사람들이 거기 몰려갑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런 복음의 외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왜 그러냐?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이 왜 가려져 있었느냐 하면 기득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막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또 율법을 어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의를 싫어하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악의 어둠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근데 빛으로 딱 나오는 순간 옷에 뭐가 묻었네, 얼굴에 뭐가 묻었네, 상처가 있네, 어쩌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경찰을 피해서 다니잖아요.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양심의 가책 또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피해 다녔을 뿐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도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교회에 못 나온다고 핑계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죄인들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오면 되는데 그 죄를 감추려고 그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피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지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을 따지는 사람들. 15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수로 평생을 살았는데 공부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를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권위가 대단하고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 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머리로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성인들을 길거리에 서 있는 이정표와 같다 그랬어요. 이정표는 어때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표말 있잖아요, 여러분. 고양시입니다. 화장터로 가려면 좌회전하십시오. 의정 보러 가려면 우회전하십시오. 이 이정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표는 어느 쪽으로 가라고 다 가르쳐줘요. 제시를 해줘요. 오른쪽, 왼쪽, 멈춰라, 가라, 다 가르쳐줘요. 근데 자기는 꼼짝지 하지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점쟁이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너는 교회 나가지 왜 여기 왔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점치러 오면 당신은 교회 다녀야 될 팔자야. 빨리 교회 가. 자기는 안 가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지성적인 사람들,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능력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지식적으로나 어디를 봐도 남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거를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런 지식이 어디서 나왔지? 저 사람이 언제 글을 배웠지? 이러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관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랬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율법도 다 지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어요. 그 지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어떤 그 마음이 없으니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심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성경 지식은 많은데 또 설교를 들으면 맞습니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이러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믿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네 번째로는 군중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니까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저새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한쪽에서는 아니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막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으로. 유대인들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이 군중들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합리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러지 천국이 있다 그러지 이게 이성적으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세계의 어떤 사건들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면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지만 그 강아지가 우리 가족들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서 다 이해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야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군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호기심을 가졌다고 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막 신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셨어요. 17절 다시 보세요. 사람이 거기 괄호 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생명 바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깨달았으면, 어떤 감동이 왔으면, 말씀 듣다가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은사가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그래도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또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에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고 나를 따르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받아들여져야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뭐 돈 떼어먹고 막 못된 짓을 나에게 했고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막 그런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라도 할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내가 생명을 내놓고라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원수를 억지로라도 사랑하면 그때서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서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하셨잖아요. 예수님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됐는데 11조를 안 했대요. 근데 자기하고 20년 전에 똑같이 믿기 시작한 사람은 믿을 때부터 11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딱 보니까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20년 동안 11조를 안 하고 살았는데도 부자가 안 됐고 저 친구는 20년 동안 11조를 하면서 살았는데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11조를 안 했다고 해서 돈이 막 모아지고 11조를 했다고 해서 돈이 모자라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구나. 내가 20년 동안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누리지 못했구나. 그때 가서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생토록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갔어요. 50세가 되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면서 보니까 야, 내가 50년 동안 허송세월했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왜? 나는 젊었을 때 바쁘다고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주일날도 나가서 또 일하고 막 5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그러면서 사는데도 잘 살고 있고 자기는 주일까지도 일요일까지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별로 잘 사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구나.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행하려 하면 알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행하려 하면 알리라.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야. 얘야 이렇게 해라. 또 예수님께서요 이제 안식일 날도 막 일을 하셨잖아요. 병든 자 고치고 막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트집 잡는 거죠. 아니 안식일 날 왜 일을 해? 하나님의 법을 왜 어겨?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서 자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정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잖아요. 다 아시죠?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할례법이에요. 조상적부터 이어내려오던 할례법이에요. 근데 이 할례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가 낳았어요. 근데 8일째가 됐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할례를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일하는 거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는 거야, 안식일에도. 왜요?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안식일법을. 그러니까 할례법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그냥 범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내가 그냥 보통 뭐 안 해도 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살리는데 이것 가지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뭐라고 하느냐? 트집 잡느냐? 너희들은 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가요. 예? 자신이 정한 그 기준에 맞으면 잘하는 것이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보면 예배에 대해서도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예배는 나간다. 오후 예배는 안 간다. 주일은 오전 오후 다 간다. 그러나 수요일은 안 간다. 수요일까지는 간다. 금요일은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루에 10분만 기도한다. 그럼 10분밖에 안 해. 그럼 10분 해놓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침에 기도한다. 그러면 저녁이나 점심에는 안 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헌금만 한다.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그런 인간관계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고집이 돼요. 이런 자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런 습관이나 그런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세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지식은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지식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지식이라는 것, 그 이성이라는 거는 감정이 변하면 바뀌어져요. 환경이 변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건 완전치 못해요. 그럼 뭐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판단을 하고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야지 잘못된 내 생각,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길이든지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운 어떤 기준, 그런 기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행하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또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각자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그 지방의 전철호 목사님은 너무 인공호흡기를 오래 끼고 있어서 이게 안 돼가지고 기관지를 뚫었어요. 그래서 이 목으로 호흡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경희 사모님 또 속히 목이 확 튀어지고 또 갑상선을 떼어냈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저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저기 통증도 있고 힘들고 기운이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모님 무릎을 위해서도,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교인들 중에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은사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에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또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